오늘부터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의 4주간 동안을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 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는 간주를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 라틴어 요 오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기간, 이게 바로 대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까지 4주 동안을 대림절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연말 연초를 지나는 12월과 1월 동안에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열어주셔서 에바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부터도 마음에 이 설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 삶이 좀 이렇게 잘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따가도 우리가 찬양도 그걸 부르겠지만 열려라 에바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 이걸 가지고 올 12월과 1월달 설교를 시리즈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설교가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었던 경험, 아니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때, 혹은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던 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그러한 때, 이런 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사실 그것은 굉장히 큰 답답함이죠. 그런 답답함이 혹시 있으셨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입을 여시는지, 그리고 성도가 입이 열리게 되면 그 열린 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닫힌 입, 불신앙의 결과 닫힌 입.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가문 좋은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를 내립니다. 저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장 6절 앞쪽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잘 지켰다 하는 것이죠. 아주 믿음 좋은 제사장 부부, 요즘 같으면 목사님 부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죠. 큰 슬픔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결정적인 거죠. 자식이 없었다.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고 하나 낳고 말고 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많아야 되고 많아야 하나님의 복이고 많아야 자손을 또 더 전수할 수도 있고 가문도 승계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 가정의 한 사람의 불행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수치로 여겨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저주와 수치,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네? 야,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하나님 앞에 벌 받네, 이렇게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13절입니다. 13절 거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계속 한 거죠. 오래 했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 출산에 대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라라고 천사가 전해준 거죠.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이라고 밝혀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엘리야로 예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에 출생하리라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한 가정에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 더 보내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안 보낼란다 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400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그 중심에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아이의 출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18절에 나오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기도는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히 해놓고 막상 준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왜?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번역하죠. 사가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응답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연약한 지점이 됩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지점에서 못 믿으려 하는 것이죠. 인간 상식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막상 응답의 순간에 이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종종 자주 나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자 천사가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사가랴를 향하여 천사가 하는 말이 19절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경고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책망이 주어집니까? 사가랴의 너 입이 닫힐 것이다. 너 못 믿어? 안 믿어? 너 말 못할 거야.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가랴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교육입니다. 아하, 너는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교육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입이 닫혀야죠. 침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킨 후에야 뒤에 나오겠지만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에 그는 이제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말 못하는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영적인 침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이 다 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이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입을 여셔야죠. 뜨겁게 찬양을 해야죠. 일찍 오세요. 45분부터 시작하잖아요. 45분부터 찬양하세요. 그때부터 예배는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일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나 찬양 못합니다. 음도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셔야죠. 밑에 굳이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친교와 인사는 나중에 하세요. 점심시간 많습니다. 2시간 드립니다. 올라오세요. 45분부터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펴놓으시고 오늘 읽을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남편, 자녀들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전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 전화 통화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는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왜 입을 열지 못할까요? 왜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래? 입 좀 닫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도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순종의 표시로서 아이 이름을 장명하는 사가랴를 봅니다. 24절을 보면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성취된 거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웃과 친족이 다 기뻐했다라고 5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늦둥이 출산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가족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수치 가운데 살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면 할례를 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남자아이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 중요한 의식이 이제 벌어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그때 지어주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가문의 연속성과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당연히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주니어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사가랴,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한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 제사장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 엘리사벳이 60절에 보니까 개입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어머니가 강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이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사가랴 짓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 집안 전통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이름을 져야 된다라고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61절처럼 말하는 거죠. 61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9개월 동안 9개월째 지금 말 못하고 있어요. 누가 말 못합니까? 사가랴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불신앙 때문에 아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안 믿은 것에 대한 징계와 교육으로 입을 닫은 거죠. 9개월째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 아이 이름을 그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엘리사벳을 막아서 못 짓게 하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말 못하는 사람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요. 적을 것을 달라고 하여 적기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요한을 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천사가 앞에 13절에서 분명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간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을 못했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하, 아이 이름을 내 이름 따라서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9달 전에 그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믿지 않았었고, 그래서 입이 닫히는 말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나이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했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 그게 요한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복음이죠.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아이가 왔는데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놀라운 아이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더니 이제야 하나님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이 이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고백하고 그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규칙이나 전통을 거스르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열린 입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이에가 뭡니까? 63절이죠.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즉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입이 열리게 되더라. 9달이 넘는 긴 침묵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닫혔던 그 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열린 것입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찬송. 그럼 찬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잘 해야 될까요? 잘 안 해도 될까요? 찬송 시간에 일찍 와야 될까요? 안 와도 괜찮을까요?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찬송의 마음을 담아야 될까요? 적당히 해도 될까요? 찬송 열심히 하십시다. 그가 9달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답답해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혹은 너무 기쁨에 겨워서 저한테도 드디어 아들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67절부터 그 뒤에 보시면 79절까지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 보십시오. 그 찬송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요, 난 참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구원 역사에서 감당할 역할에 대하여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입의 역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이런 거 늘어놓거나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또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거, 여러 가지 불평, 원망하는 거,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불평하지 마시라. 있죠. 불평가를 왜 엮였습니까? 그러나 닫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도 얘기하시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항상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악하게. 다른 사람도 힘도 뺍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집안, 어려운 집안, 힘든 집안들은 다 입으로 상처를 주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 입에서 좀 선한 말, 좋은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는 말,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드러내는 말,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그 귀한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입이 선한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의 회복, 말 못하는 것에서의 말할 수 있음으로 회복,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이 열린 사건은 사실 그의 아들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가실 길, 걸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기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가랴의 열린 입은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65절, 66절 거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 나옵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려나 보다. 다들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평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 산골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의 장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서 정당한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참 귀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설교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내 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태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제 말 때문에 떠난 사람들 있고 나중에 붙잡아도 소용없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말 가지고 상처받고 주고받아서 성도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저는 손 쓸 수도 없고, 이게 참 입이, 말은 너무 쉽거든요.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서도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받은 신자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입을 정당하게 정확한 곳에 잘 쓰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구역원들을,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 기도하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많거든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하고 내 입을 열어서 그 일에 우리의 입이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입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쓰이고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가랴 한 사람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입이 정확한 곳에 쓰이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입의 열림이 필요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사장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크고 궁극적인 열림 이것을 예표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힌 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닫혀 있습니다. 닫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저주, 거짓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불신자들이 입을 열면 다 저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무덤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 거짓말을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고 불신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의 이 더러운 입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입을 닫으신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무지한데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입을 닫으셨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닫았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기 위해서 입을 닫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포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어두운 데로 불러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이 빛에 들어가게 된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입도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입이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가 낳은 아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오심 메시아의 사역을 영접하도록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사역을 준비하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린 입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되는 도구로서 우리의 입이 쓰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절 보십시오, 신자가 됐습니다. 저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이, 그런 열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입을 여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사가랴의 입은 불신앙 때문에 닫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줄줄이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불신앙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입이 열립니다. 찬송도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앉혀놓고 앞에서 악기 동원하여 찬양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흥얼흥얼 거리면서, 여러분도 운전하면서나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은 예수가 생각나고 그 은총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면 거기서 찬송이, 내가 기억나는 찬송이나 곡조가 떠올라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너무 좋아한다든지 무슨 뭐 노래방 가는 것을 즐겨하고 하는 것을 별로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 노래가 크게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진짜 재미있는 노래는 찬송이다. 내 구원과 내 은총, 내가 받은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사로 표현한 곡은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이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본성이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 입이 열려서 정당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입이 쓰여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내년 1월 달까지 계속될 이 에바다 열어주셔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입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 전체가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다쳐서 설교를 못 들어요. 귀가 다치면 설교 시간이 지루합니다. 귀가 다치면 졸려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설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본인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제가 더 답답합니다.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입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면 그 신자의 눈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듣는 귀면 그 신자이겠습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중에 들을 수 있고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삶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아들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잘 열릴 것인가?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가랴가 9달의 침묵 끝에 입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중에도 혹시라도 오랜 영적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입으로 사가랴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이 열려서 아멘 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입술을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